우리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8월 달부터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이 외치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될까요?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네, 우리가 마태 이 성경에 대해서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7장까지죠. 7장까지 열심히 이제 달려왔습니다. 새벽부터 또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 금요 이렇게 달려왔는데 마태복음 딱 얘기를 듣잖아요. 이제 성경의 드라마가 쫙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1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28장에 정점을 찍을 때 마태복음 얘기가 딱 나오면 드라마가 쫙 펼쳐지는 거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잘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이라도 기억나시고 지금도 기억나시고 앞으로 미리 예고편도 궁금하시고. 근데 마태복음은 더 궁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다 좋아하는 말씀, 복에 대한 말씀, 그 중에서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8가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이 8가지의 복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또 나오지 못하셨지만 가정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귀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팔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삶으로 살아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 삶을 보니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또한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 생각들을 막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인데 내 삶을 보니 그렇게 사는 게 참 어렵구나로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를 원하셨을까? 먼저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누구에게 전해진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인 것 같으세요? 제자들, 그렇죠.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2절 말씀도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걸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아, 예수님께서 무리가 많이 몰리셔서 그 무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마지막에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누가 함께 있나요? 무리들, 그죠? 제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는 무리들도 마지막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이것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요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어떤 무리인지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나요? 드라마처럼 쫙 펼쳐지세요? 아픈 자, 귀신 든 자, 간질 걸린 자, 뭐 이런 정신병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안수하심으로 그들을 고치기 시작하셨고요. 그 소문이 이제 수리아 지역을 넘어서서 온 예루살렘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높은 데로 올라가신 겁니다. 결국은 정리해보자면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무리들과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하겠죠. 이 말씀, 오늘의 첫 시작의 말씀이 바로 이 팔복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오전 예배 때 우리 종현차 목사님께서도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서 아까 제가 마지막 말씀까지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실 때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 한 편을 쭉 보시려면 5장부터 7장까지 끊어 읽으시면 안 되고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설교 한 편을 잘라서, 왜 우리가 그렇게 듣진 않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한 목사님 설교를 다음 주에 유튜브로 들어야겠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다가, 우영우를 보시다가 30분 정도 시청을 하시고 오늘은 좀 피곤하니 내일 재방송을 봐야겠다. 그런 분도 안 계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설교 한 편을 들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연결되어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 서두가 이 메시지라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제가 혼자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잘 듣고 계시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성경 퀴즈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될 거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자격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라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시 한번,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니 아까 우리가 찝은 것처럼 병든 사람, 귀신 든 사람, 간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고칩니다 라고 모여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사회적 약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병든 사람, 귀신 든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그리고 노약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 하층민들.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어, 중풍병이 걸렸어,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병이 난 거야 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모여든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나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라는 희망은 가지지만 감히 제사장 앞에 나를 당당하게 내보일 수 없는 사람, 죄인들, 그리고 뭔가 숨기고 싶은 사람들, 부끄러움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시작을 이 팔복 메시지로 던지고 있어요. 어떤 뉘앙스로, 어떤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라는 그 자격을 예수님이 명확히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혈류병 앓은 여인도 만나고요, 귀신 든 자도 만납니다. 맹인도 만납니다. 또 서기관, 세리, 여러 가지 많은 창기들을 만납니다. 우리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죠. 굉장히 부끄러워서 감히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모여있을 때 수군대죠.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스승이 저런 죄인들과, 저런 악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지라는 장면이 말씀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겸상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너희는 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없고 나에게 병 고침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너희는 저기 이 가까이 못 오니까 20m 떨어져서 내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자격이 있냐 없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죠. 그들을 누구라도 다 더러워하고 피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현상의 문제를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가운데 오늘 팔복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뉘앙스로, 어떤 말씀의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구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라고 읽는다면, 아니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좀 애통해야 돼, 고난이 있어야 돼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드는 사람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정확히 지켜야 되고 율법을 안 지키는 너희들은 탈락 이라면 예수님이 말했던 이 팔복, 8가지 복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아닌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애통하셔야 됩니다. 애통하셨나요? 심령이 가난하신가요? 화평케 하시나요?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오셨으면 어떡해? 부부싸움 진탕하고 와가지고 오늘 제가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 화평케 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 사회의 최하층민들에게 그 메시지를 하고 싶으셨을까? 우리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받는다고 해서 사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뭘 좀 해야 돼, 을을 위해서 너 핍박을 좀 받아야 돼 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팔복이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예수교에 갇혀서 또 다른 율법을 들으며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나는 죄책감을 가져야 돼라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이 팔복의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첫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강론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주의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 줄을 아느냐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줄 것이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드라마처럼 어떤 사람이 모여있어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사회적으로 눌린 자들,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욕함을 받는 자들,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이 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구나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구나 온유한 자여, 복이 있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복이 있구나 긍휼히 여기는 자여, 복이 있구나 화평하게 하는 자여, 복이 있구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여.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복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여있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이미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가장 천대맞는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그들을 보면서 율법을 강조하겠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이야. 너는 감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저기 끝에 가서 나는 추하다, 나는 문둥병자다라고 외치고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축복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얘기를 우리 예수께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패배의식이 쩔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혹시나 이 병이나 한번 고쳐볼까라고 모여있는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며 얘기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야,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복이 있다. 예수 믿음으로 박해받는 자야, 복이 있다.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려고 조금 더 양보하고 온유한 자들아, 너희가 손해보고 고통받고 세상에서 바보라고 놀림받지만 너는 이미 복이 있는 자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제도는요, 그들을 밀어내는 일을 했어요. 선을 끊고 너희는 못 들어옵니다. 당신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는 일을 했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지금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승리하시고 난 뒤에 첫 설교가 바로 이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도 복 있는 자다. 너도 복 있는 자다. 너도 축복받을 자다. 이미 너에게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에 실패한 자여, 외모가 못난 자여, 다리를 젓는 자여, 암에 걸린 자여, 세상에 실패한 자여, 낙심하는 자여, 가난한 자여, 슬퍼하는 자여, 관계가 깨어진 자여, 이혼한 자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과연 예수 믿을 자격이 있을까? 나에게 은혜가 있을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서지 않는데 자격이 있을까라고 근심하고 혹시라도 어떤 은혜 부스러기가 떨어질까라고 얘기하는 그 기대의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천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팔복이 진짜 복이 되는 이유는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그분이 너는 이미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초대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5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고 바리새인의 의와 서기관의 의를 가진 자라만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하지 않는 무리들, 가장 연약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통치를 너희가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뭘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합니다. 예수만 자랑합니다. 예수만 기뻐하고 예수만 즐거워합니다. 세상에 어떤 자격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 바울이,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입술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분명히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 오셔서 가난한 자도, 애통하는 자도, 아픈 자도, 병든 자도, 실패한 자도, 무너진 자도, 연약한 자도, 세상에서 가장 추한 자리에 있는 자도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 자격이 있어서 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교회에 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승격된다라고 하죠. 내가 집사에서 권사로, 장로로, 이게 어떤 자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세상에 어떤 복을 받아야만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메시지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자격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자격 없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아무런 애통하지만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복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나라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자격 없는 사람처럼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미천하고 어려운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모인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본받아야 할까요? 오늘 사랑하는 송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불러주셨습니다. 괜찮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간격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자격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가셔야 할 겁니다. 산상수훈의 이제 팔복의 말씀이 끝나면 그 예수 믿는,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자격 없는 자였지만 내가 너희에게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니 복을 줄 테니 너는 복 있는 자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그 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러주신 만큼 그 간격을 누리며 그 불러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